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먼 애굽 땅까지 피난 가셔야만 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거한 기간, 그 기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동방박사가 들였던 황금, 모략, 그 유황을 팔아서 아마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소중한 도피자금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 애굽에 살 수는 없어요. 딱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참 혼란스럽게 질서 없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막 엉켜 있고 우연히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 호세아 선지자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죠.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조차도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애굽에서 편하게 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행동이고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차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지불을 치루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9절과 21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후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낮은 산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작고 초라한 곳. 당시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참 무시받았던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며 조용히 성장기를 보내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는 뜻하지 않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본래 살던 나사렛에서 편안하게 결혼하고 살면 되는 거였지만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고통이고 희생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부당함이 있다.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심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볼품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하신 것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작고 초라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고 초라해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부당함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그 희생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